호세아 2장 14절 말씀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끝없는 구애와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끝없는 사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서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니 그에게 마음을 여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신다면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인자한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민족으로 세움받은 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였죠. 내가 너희를 다시 어저께까지 하겠다 약속해 주시냐면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던 그 첫 번째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곳은 소망이 없는 곳이죠. 쓰레기장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존재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소망을 삼아주겠다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때와 같이 맞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다시 새롭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달려갈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위하여 아골 골짜기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아침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도 보신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에 하욤 그날에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마이가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바알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바알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재물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그날에는 이제는 너는 나의 바알이여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참되게 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의 바알이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장가들 때입니다. 특별히 장가든다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관계처럼 언약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연합의 의미를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을 알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하는 연합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일맥상통한 다음과 같은 걸 말합니다. 구원을 우리 행위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을 그냥 관념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것, 우리가 주와 하나 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갈 때야, 네가 나와 부부관계 될 때야, 비로소 그때야 너는 나를 알 것이다. 그때야 너는 나를 세상을 향하여 나의 바알이하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라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 개인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부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주시는 축복들을 다음같이 소개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제 소망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때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땅과 곡식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까운 우리 거리에 있는 저 이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있는 산과 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산들은 다 민둥산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굶주리고 농사가 망하고 홍수가 나고, 물론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가 그 땅에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인육을 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일성 부자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복이 끊어지고, 또한 땅에서는 병충해가 있고 하는 모든 곳곳마다 다 여러분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연합할 때 그때야 하늘에서 복과 은혜와 곡식과 제대로 된 모든 은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여러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 막힌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주의 골짜기 이스라엘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고 평강입니다. 우리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았던 큰아들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둘째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로루아마하고 셋째가 로암미였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라고 이름 지었던 이제 자녀가 긍휼히 여김받고,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했던 자가 이제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됐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장에서부터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절에 중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지금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멜 자체는 원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러분, 여기 정확한 가격이 나오죠. 그를 데리고 올 때 거저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돈을 주고 다른 남자를 사와야 됐습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은요 같은 값이라고 주석에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을 30개라고 말하지 않고 보리를 한 호멜 반을 더 주고 사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야 하지만 그 가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쏟아내야 됐습니다. 올인해야 됐습니다. 고멜이 뭐 예쁠까요? 여러분? 고멜이 뭐 대단하다고 자신을 떠난, 결혼 자체도 이미 여러분 음란한 여자였고 그 자식들마저 저주받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자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데리고 와라. 그만큼
그는 그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난 날에 남들처럼 돈도 주지 않고 머리도 주지 않고 가정도 배경도 백도 안 주면서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주었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은삼십은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받으신 겁니다. 아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고멜만을 탈탈 털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것. 너는 세상 사랑하지 마라. 다른 신 바알에게 가지 마라. 나의 바알이라고 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주께 돌아올 것이다 말하고 있죠. 다윗을 찾는다.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경외하여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즉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11장 보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말했듯이 그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내 백성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적용합시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며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만으로 다시 사오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그들을 사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웃에게 선언합시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다시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고멜이 다시 호세아에 돌아오는 것처럼 해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쏟아부으신 사랑을 선언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참된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